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과 휴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5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요?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대한민국 국민이 맞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5월에는 각종 공휴일들과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을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왜일까요? 지출이 많은 달이니까. 맞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이제 좀 애들 다 키워서 안 줘도 될 만하면 손주들이 또 어린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죠. 어버이 선물은 계속 드려야 됩니다. 어버이날 용돈 드려야 되죠. 또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날, 또 생각나는 스승들에게 여러 가지 기프티콘이라도 또 보내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 달이 5월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5월, 오늘이 20일이고요. 내일이 21일인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시네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잘 모르시는데요.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왜 5월 21일이냐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 요거를 이제 숫자에다가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5월에 있는 각종 기념일들을 언급하는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바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혹은 형제 친척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은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하늘의 시민이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18절, 우리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은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정생활 가운데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대답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렇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안 떨어지죠. 아무도 기분 좋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가정을 꾸린 기혼 여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도 아닌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큰 일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는 남편 앞에서 끽소리도 하지 말고 어디 남편이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 거기에 따르는 군대식의 복종을 뜻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휘포타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의미는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뜻으로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발적 순종, 자발적 복종의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자발적 복종,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요나 억압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발적 복종, 자발적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결국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자발적 존중과 복종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필 존중과 복종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 내에서 질서와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마저 부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의 머리의 역할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잘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각각 이 머리의 역할과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로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 조언가의 역할이죠. 근데 조언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을 무시한다면, 남편이 뭔가 얘기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아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 일들을 아내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겠죠, 집안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어머니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실제적으로도요, 그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기능의 가정이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협력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더 신이 나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TV 광고 유행어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멘트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동시대를 사셨군요. 이게 굉장히 귀에 와닿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조금만 지혜롭게 말을 둘러서 남편에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의미 전달인데 그걸 옳은 걸 옳게 얘기하는 것보다 옳은 걸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날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 가정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아내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통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때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오늘 남편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 네, 뭐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네, 억울하시거든 오늘 영상을 잘 남편들에게 보라고 하십시오.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가 가정에서 자발적 복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남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 자발적 순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걸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하겠구나, 더 좋아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할 때 마치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무게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형성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듣기에는 다소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렇게 무거운 단어를 해놓고 성경에서,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야, 이거 조금 비교적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쉬워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한국말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 뒤에 한 가지 실천 사항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 뒷부분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아내 눈에서 눈물 많이 흘리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근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 괴롭게 하냐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 말을 통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특히 남편들이 무심코 던진, 막 생각하고 내가 이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은 거의 없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내들의 가슴에 비수로 와 꽂히는 거죠. 몇 가지 아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내가 뭐 하는데 그것밖에 못해? 이런 단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마지막 단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들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 남편들이 절대 집에서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는 씩씩해서 상처 안 받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지만 여인은 유리보다 아주 이렇게 약한, 깨질 수 있는 존재죠. 아내는 남편의 그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 얼음같이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처럼 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한다, 딱 그 정도까지만, 수준과 깊이도 같은 동급 정도로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들이 말합니다.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 저도 알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통해서 알죠. 근데 남편에게 그런 존경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복종할 만한 사람이어야 복종을 하죠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남편들은 말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어요. 이제 마음이 많이 멀어졌어요. 의리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 눈에 보기에 많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도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되어야 할 관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설명드릴 때 이 자발적 복종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려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의미는 앞에 나온 복종과 또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복종보다 오히려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감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휘파쿠에테라는 단어거든요. 휘파쿠에테. 이것은 자발적 복종과 달리 철저히 따라라, 철저히 복종하라라는 약간은 강제성이 담긴 의미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의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의미가 바로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의 이 다른 계명들은요, 전부 다 마지막 그 어미를 보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끝나는 거 아시죠?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는 뭐죠? 10계명, 이거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쭉 가다 보면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요렇게 끝나는데 딱 한 계명만,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에서만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딱 계명이에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딱 명령형으로 쓰이는데 딱 5계명 하나만큼만은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명령어로 하지만 그 뒤에 복이 적혀 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부모 공경을 잘 했을 경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일방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한 후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 안에는 단순히 잔소리나 조롱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자녀들이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가혹하게 심하게 징계하거나 혼내거나 때리지 말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자녀들을 심하게 꾸짖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심한 꾸중, 너무 심한 체벌은요, 그 자녀의 용기를 꺾고 자존감을 꺾어버립니다. 잘못된 훈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가슴이 메어오고,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자녀를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부모, 생후 몇 개월 안 된 그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경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양육하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냥 오냐 그래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하고 그렇게 키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기죽을까 봐,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훈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살 것이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회로 나온 우리 아이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 이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하죠. 자식 농사만큼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법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우리 자녀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방법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교육관 2층 남자 화장실 가면 붙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매일 거의 교육관 가다 보니까 화장실에 볼일 보려고 딱 서면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여러분 또 지혜서 말씀인 이 잠언 16장 9절 말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고 또 출가시키신 분들 많겠지만,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 손주들을 또 기르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서 제안하고 세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기준들을 먼저 대입하고 먼저 이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라고 잠깐 맡기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상호윤리입니다. 상호윤리.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양쪽 모두가 똑같이 실천해야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말하면서 동시에 남편에게도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에게도 도리가 있지만 부모에게도 감당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하죠. 여러분,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형성되지 않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윤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기초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섬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셨군요. 얼마나 큰 원수를 지셨길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단 아멘 해놓고 실천은 뒤에 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남편들을 주님 섬기듯 한번 섬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저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이 말씀을 받는 1차 독자인 골로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곧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대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화목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이신 것과 같은 자발적 존중, 복종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유리 조각, 유리 그릇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말을 통해 상처 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들은 지나친 징계나 잘못된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힘과 방법이 아닌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분당종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